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의의 흉배를 견고히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저들 매 순간 호시탐탐 공격하는 그 사단에게 그 공격과 참소를 다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입어서 의의 흉배 붙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8권 그 그리스도의 군사 1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에베소 6장 14절에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흉배를 붙이는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정이나 기분, 믿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경험마저도 이것이 저희들이 그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기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데 전혀 좌우되지 않은 의의 흉배,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천국 복음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에 먼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는 그 말씀에 견고하게 쓰는 저희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의 싸움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저희들이 이겨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accuser라고 하죠. 참소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adversary. 이것이 참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소해서 넘어뜨려 하고 저희들이 믿음을 파손하게 만드는 이렇게 악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그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 다 이 사단이 공격했죠.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약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진실한 역사 속에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삶에 예수 믿어서 자동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천국 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 참으로 뭐 그렇게 저희들이 능력 있거나 무슨 참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무슨 근사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것을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영의 싸움, 기도 생활하며 이 영의 싸움은 그는 저희들이 매 순간 매일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깨어있는 그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목회자의 사명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항상 일깨워주고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같은 길을 가는 이러한 그 믿음의 영의 싸움에 같이 이 길을 같이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의 흉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참수하고 공격할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네가 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정말 그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너 같은 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는 뭐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그 자격 없는 자의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우리가 그 죄인인 걸 고백해도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은혜의 길을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길은 저희들 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음은 저희들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들 삶의 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거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없으면요, 사단의 계획에 참소하고 패배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처지, 나의 모습, 사람의 것 갖고는, 또 우리의 그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에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 난 죄인이야, 난 무익한 자야, 난 쓸모없는 자야, 맞아.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그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은 이 사단을 대적하여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희들을 속이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시고 전혀 죄 없으시고 영광으로 빛나고 이렇게 그 죄가 그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심판의 보좌요, 하나님의 그 법이요, 그렇게 사랑과는 온전히 구별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그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해 이렇게 대제장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저희들이 그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신 이유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참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자체로는 우리가 참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이게 타락해서 이것이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관적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양심의 그 잣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그 젊을 때 어릴 때 제 양심상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은 그 주관적인 양심입니다. 근데 선한 양심은 보혈로 그 씻긴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보혈이 우리 양심을 씻어주셔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보혈로 씻겨야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심이 더럽게 되고 또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양심불량이 되면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 가룟 유다도 뭐 양심이 있어서 후회는 하지만 그 양심은 보혈로 씻긴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서 정말 그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소용없고 우리가 그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양심 회복은 선한 양심 회복은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 정도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보혈로 씻겨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려면은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고 이렇게 저희들의 그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I'm nothing이에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그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이것이 이제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그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I'm nothing이지만 나는 nobody지만 모든 것이 괜찮고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흉배를 우리가 이걸 붙이고 주님 앞에 나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흉배, 이걸 통해서 든든하게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기도 자격조차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 그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중기도 이렇게 시키면 못하는 경우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대중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대중기도 할 때 이렇게 공중기도죠. 공중기도 할 때 사양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난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들이 정말 그 양심이 정말 선한 양심이 회복되고 보혈로 씻겨진 심령으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여서 담대하게 저희들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사람의 의 갖고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간의 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그 잘못된 대로 미혹된 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리거나 뭐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나 또 잘못된 데 자랑이나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 뭐 이런 것으로 다 대체해 버려서 복음의 생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데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 받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냥 내 것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경험했고 이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이 참 그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보혈로 다 씻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은 담대함 못 나가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그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그 큰 두 번째 주제는 이번에 사단이 공격할 때는 이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은 그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은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은. 그러니까 올드 내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new man, new person은 됐지만 스피리추얼 그 영의 사람이 됐지만 올드 내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은 그 우리 죄성이 죽을 때까지 있어서 사단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부추겨서 또 넘어뜨리게 하고 또 거봐 너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빛에 대항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도 이게 뭐 빛의 생명으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10장에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는 영의 싸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후에도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그 영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했더라도 또 우리가 그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회개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교제가 끊기죠. 우리가 죄를 지면 교제는 끊기는데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 받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 구원받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을 그걸 철회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성령님의 그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저버리고 스스로 이런 걸 다 배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교한다면 그것은 그런 일들은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면은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여기도 그 클린스스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keep on 계속적으로 cleansing us. 그러니까 keep on cleansing us.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참 넘어지고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이제 2장으로 가보면 그 말씀을 보다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다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으면 이제 그 죄가 씻김받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그 성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그 universal salvation 이게 특별히 지난 세기랑 여태까지 이거 잘못된 대로 나와서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고 이 신앙이 잘못된 대로 이렇게 나가 버렸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무조건 십자가지로 이 세상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 누구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 주셨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거는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셨다, 미워하셨다, 용서했다, 심판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법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걸 변개치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법적인 관계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철회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제가 그 에베소 지금 에베소 이 강례를 지금 4년 반을 전하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돼 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렇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는요, 사실 이 에베소보다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의 그 바탕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로마서 강해입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는 더 큰 저작이죠. 굉장히 방대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이렇게 성령님께 정말 인도함 받아서 저희들의 믿음의 바른 믿음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로마서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닥트린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필수 불가결한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장이나 7장 이 두 가지는 이 두 장은요. 두 가지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안티노미아니즘하고 또 반대로는 리갈리즘인데 6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티노미아니즘이 뭐냐니까 은혜가 다 은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죄 져도 된다 이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율법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은혜가 크니까 죄를 더욱 짓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6장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7장은 그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죽은 것을 말씀하고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이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장 7장은 이런 두 가지 반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8장 시작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제 이러한 그 결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죽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겠느냐. 로마서 그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람의 것으로 안 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또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비유할 때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죄를 지으면 그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부자간의 관계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지는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은 뭐 죄를 지면 호적에서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관계가 다 끊어졌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 부모와 자녀가 끊어지는 그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회복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종종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외할아버지한테 그 어머니가 그 외할아버지한테 뭘 잘못하면 어릴 때 잘못하면 외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이렇게 그 야단을 치실 때마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고 너무도 이렇게 한 번도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외할아버지도 양반이셨죠. 마음도 얇고 야단을 치셔도 이제 그 딸이 이제 가엾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그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전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정말 야단도 맞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더 좋은 길을 이렇게 행복하고 생명의 길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우리가 이 죽을 때 이 병상까지도 쫓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끈질기게 인생 죽는 순간까지도 참수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헛살은 거, 죄 지은 거, 또 믿음의 확신도 막 흔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그 소위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것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가 우리가 정말 그 죽는 자리까지도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한 거, 열매가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막 아무것도 그 주님께 들을 게 없을 때 그 마음에 사단이 막 공격을 해갖고 그러는데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참 천국을 인도하시는 것이 반드시 의의 흉배를 붙여야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말 그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계시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정말 저희들이 거듭난 생명으로 누리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누리시는 진리의 생명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의의 흉배를 견고히 끝까지 이것을 잘 붙이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리며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공격에 패배하지 않고 이 의의 흉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